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1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체바오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이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대 이야기, 하나는 스포츠 운동 이야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요, 출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요, 남성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 중에서 최악으로 싫어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래요. 남성들은 왜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세상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군대를 모든 남성들은 가기에 모일 때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과거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교회 부목사님 두 분이요, 늘 군대 문제로 다투는 거였어요. 두 분 다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ROTC 학군단 출신이고요, 다른 한 분은 학사장교 출신이에요. 만났다 하면 서로들 싸워요. 학군단이 좋다, 학사가 좋다. 이래서 학군단은 싫어, 저래서 학사는 싫어. 서로들 싸워요. 그때마다 제가 두 분의 이 싸움을 잠재우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알 사람만 알지어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군대 하나님이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시브리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체바오트라는 발음을 그냥 체바오트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샤바오트라고 읽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체바오트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라는 뜻은요, 집단, 군대, 무리, 전쟁 이런 뜻이 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싸움이나 전쟁과 관련되어 사용합니다. 때로는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의미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전쟁에서 우리가 부르고 찾고 신뢰해야 될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바로 오늘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장, 그리고 사무엘상 4장,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체바오트는요,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 여러분, 체바오트라는 말이 집단, 무리, 군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는 항상 국가나 집단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연약한 한 인생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때가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처음 사용했기에 오늘 본문이 엘가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군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한나. 여러분, 이 엘가나의 한 아내 한나, 그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녀가 가진 고통과 인생의 상처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까지 한나를 업신여기고 있으니 그의 아픔은 2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남편인 엘가나는요, 한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기에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아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한나의 이 아픔과 고통입니다. 지금의 한나의 아픔은 그녀 그리고 세상의 것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이죠. 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쓰디쓴 아픔과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한나에게서 배웁니다. 한나는 그때 3가지를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앞에 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화해하고 중재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친히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번째, 그녀는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통곡하고 통곡하다 2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상황이 괴로웠던지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째, 그녀는 서원하였습니다. 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하다, 서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겠다고 확고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1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첫 시간에 서론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2분의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했죠.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한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여호와 체바오트가 아니라 정말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에서 애굽의 여인이었고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가정의 힘듦으로 인하여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이 우물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금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하갈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연약한 한 여인을 위로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도요, 엄밀하게 보면 엘로이를 불러야지 더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한나는 엘로이가 아니라 여호와 체바오트, 그것도 여성이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2가지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언약과 약속의 이름이기에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 자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자, 2번째는요, 여러분,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개인을 뛰어넘어 국가와 민족에게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인생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에게 보여주고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사무엘로 시작하고 그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지만 그 연약한 한 여인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취하셨다,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잘난 사람, 스펙이나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냐면요, 요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현상. 이 코로나 블루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말과 이 블루, 우울증을 의미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하여 요즘 나타나는 그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 공식 명칭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는요, 감염성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공포, 무기력, 불안한 감정 등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걸 봤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는 대처 방안이 있어요.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래요. 믿을 만한 정보에 집중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감정을 털어놓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소통을 지속하고 즐거운 활동을 찾는다, 자부심을 갖는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걸 딱 읽고서 약간의 도움은 되겠다. 그렇죠? 일시적인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다운되고 실패하는 그때 우리의 유일한 해결 방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신뢰가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나의 신뢰를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한나가 아픔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단순히 회복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회복하여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은 어떤 분인가? 둘째로 비본질의 신앙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본질의 신앙을 책망하신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두 번째가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전쟁에 패한 이유를 찾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에 패했어요. 뭔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이 원인 분석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준비 부족을 알면 다음번 전쟁에서 다음번 진행할 때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이 내놓은 결론이 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전쟁터에 들어올 때 땅이 울릴 정도로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함성을 질렀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기쁨의 환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적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이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집니다. 군사 3만 명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상징했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즉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하나님 자신, 그분의 이름에게 있는 거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임재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를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의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한들 선물의 가치가 그 포장지에 있겠습니까? 포장지 안에 담겨있는 선물의 내용에 있는 거죠.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졌다고 그 보배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이런 똑같은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이며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소개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분이 계십니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든 길을 갑니다. 온전한 세금을 내어가며 장사합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을 지키다가 무언가 잘못돼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뭔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시선, 그런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승리자라고 인정할 것이며 그분에게 면류관과 같은 상급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급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신앙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종 게하시야 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대신들이 항상 모여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은 뭐고 언제 전쟁에 나갈 것이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그 전쟁이나 시간이나 방법을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모든 계획이 잘못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은 화를 내면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우리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이 도단에 살고 있던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군인과 전차가 도단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밖을 나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밖을 보니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전차 부대가 활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하자. 그때 엘리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자,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의 아픔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여 교제하며 누리는 은혜가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어떤 하나님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거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인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다. 성경 전체 중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사건을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삼았던 바로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입니다. 즉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 대결은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아십니까? 누가 봐도 쉽게 접근하거나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약 58kg입니다. 온몸에 두르고 있던 갑옷이나 무기를 보면은요 말 그대로 요새예요.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이 골리앗이 외치는 말, 그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대꾸하거나 싸움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직장에 나가면 월요일 아침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신앙인들에게 어제 교회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거리를 두라고 말을 하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며 소독을 깨끗이 하라고 말을 한답니다. 마치 교회를 가는 것이 신앙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이 마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원인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대한 이런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다윗, 바로 그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만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올 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설교 시리즈, 제가 15번에 걸쳐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사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6월 7일에 이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6월 7일 설교 본문을 그리고 영상을 좀 다시 한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듣길 바라고요. 그때 내용 중에 한 가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비결 4가지를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죠? 그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결론을 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승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 창, 단창과 같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스펙일 테고 조건일 테고 자격일 것입니다. 몸집을 크게 만들고 돈과 명예를 쌓아 올리는 거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여호와 체바오트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골리앗이 쌓아 올렸던 그가 어깨에 허리에 차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는 이미 전쟁에서 실패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이 붙들고 나갔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요새 같은 골리앗이 찾아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골리앗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첫째로 그분은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 번째, 만군의 하나님은 거인을 무너뜨립니다. 시편 46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안에 이 승리의 승전보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도 이길 자 없습니다. 세상은 몸집을 크게 하고 나아오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몸집이 큰 사람은요, 우둔해요. 속도가 느려요. 빠르질 못해요. 약점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여 그 거인이 서 있는 거인의 약점을 노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여호와 채바오트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여호와 채바오트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골리앗이 놓여있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둘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군의 여호와 채바오트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한나가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여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산이 놓여있습니다. 빈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상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때 우리가 골리앗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쳐 주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그리고 그 인생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그러한 것들까지도 더 넉넉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이름 신뢰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한나가 기도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